바로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시험 당함이 축복입니다. 시험 당함이 축복. 아니 어떻게 시험 당함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시험을 당하는 거는 안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시험 당함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큰 길을 준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길을 만드실 거예요. 이게 뭐죠? 큰 길이 대로입니다. 대로 한글로 대로 그리고 한글이 한자로 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큰 길이죠. 그래서 큰 길을 준비하는 축복을 받은 렘넌트.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올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닦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큰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큰 길을 수축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이거에 적용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시대입니다. 3시대.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그리고 금토일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 뒤에 보니까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깃발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메시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7가지 포인트 중에 맨 뒤에 나오는 게 뭘까요? 길을 든 자죠. 길을 든 자. 이게 바로 길을 든 자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237 5천 종족 곧 만민이 길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우리가 든 깃발을 보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 로고가 길을 든 자죠. 네, 저 모양이 길을 든 자 모습입니다. 렘넌트가 길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게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큰 길을 닦는 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바울이죠. 바울. 그런데 오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오늘 본론 부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문제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론 위기도 허락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문제인가? 과연 문제인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도 안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도 어려움도 핍박도 문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는데도 왜 안 지켜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지신 게 아니라,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도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나오죠. 때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허락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때론 위기처럼,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수준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도 문제도 어려움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좋으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다?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자체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실패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납니다.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사형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판을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그리스도를 전할 거고, 재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재판 결과가 잘 되어서 풀려나든지, 재판 결과가 잘 되지 않아서 사형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재판받는 끝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풀려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지금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뭐 하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정말 수준이 높은 고백이죠. 28절에서 29절에는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거나 죽게 될 수 있는 위협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믿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부흥이 되고 날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부흥이 있나요, 없나요? 부흥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에 걸렸다가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고난도 있다. 그럼 과연 그 고난이 문제일까요? 실패일까요? 망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혹시 죄 지어서 고난이 왔나? 혹시 내가 믿음이 작아서 고난이 왔나? 혹시 내가 또 뭔가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위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왔다고만 생각하면 좁게 생각한 겁니다. 그건 좀 좁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좁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욱 진전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실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메시지에서 히든 카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위기, 고난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빌립보서 보니까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그 뒤쪽에 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투기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진 보니까 저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 시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자, 그들은 또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바울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둘 다 기뻐했습니다. 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도 기뻐했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말은 투기와 분쟁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좋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 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은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인정받는 거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어떻게 봤다? 기뻐했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기, 자기 인정, 이런 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뭐였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울 보았듯이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게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증거되는 일에 좋은 일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전이 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여 자기 자신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바울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곳에 나타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의 다수가 자기 자신이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위대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감시하고 구속하고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 하는 게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시위대 밖,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대 하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밑에 사람 보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위기와 고난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히든 카드로 부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과연 고난입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내가 살아서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진짜 심정은 그냥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살면서 하는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렘넌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나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나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함께 있으나 바울이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너희들이 협력하여서 복음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시대였다? 죽을 수도 있는 시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고난이 온다면 고난도 받으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힘든 상황이니까 빚내서 헌금하세요 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강요한다? 이상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상한 겁니다.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걸 강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럽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에 지금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 친구들 주변에 교회 가는 거 놀리는 친구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니 왜 교회 가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재미없던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약간 교회 다니는 걸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조금 안 좋게 조금 과하게 반응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물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말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요.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여러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난도 하나님은 시험당함이 축복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성구함송한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오늘 이번 주 성경도 짧은데 다행히 있군요.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당함이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도 어려움도 위기도 전부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송시대 살릴 그릇하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